허리를 한번 쭉 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자신이 가장 호흡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갈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끼신 분들은 안경을 벗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을 안정시켜 보십시오. 편안하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지점, 코끝에 마음을 한번 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에 들리는 소리, 육군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귀로 들리는 소리, 눈에 보여지는 아른거리는 대상들, 코로 들어오는 냄새나 입에서 느껴지는 맛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난날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들, 현재의 불안정한 감정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만 인연 조합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고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편안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들어온다, 들어왔다, 나간다, 나갔다 라고 하는 그 호흡에, 오로지 그 호흡에 간절하게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호흡이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 하나, 들어오고 나갈 때 둘, 그렇게 숫자를 1부터 50까지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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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독성용이 어디로 갔지? 자, 이거 집에서 한 번이라도 독송을 해본 적이 있다. 아유, 아니 해 말고요. 이거 원문. 원문. 이거 공부하면서 독송을 해본 적이 있다. 아, 네, 그런 말 하려고 한번 해야겠다. 끝까지는 안 했어요. 자, 원각경에는 몇 분의 보살님이 12분이죠? 12분의 보살님이신데 이 보살 그러니까 결국 12장인 거죠. 장장, 문수장, 보현장, 보안장, 그죠? 네, 이게 12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그 장을 딱 요약해가지고 중송을 만들었어요. 100글자의 개송을. 네, 문수장, 마지막 거기 이제 100글자, 100자. 네, 그러면 쭉 하면은 몇 자? 1200자겠죠? 네. 네. 자, 여러분들 법화경에 보면 화택의 비유 아시죠? 아이들이 이제 불타는 집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끔 하려고 부모가 막 장난감 주면서 이렇게 끌어놓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택의 비유로서 뭘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먼저 외우는 사람한테 이 1200자 아니 뭘 알고 외워야죠 스님. 근데 저도 예전에 원가스님한테 그렇게 따지다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방식에서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된답니다. 뜻을 알고 외우는 것보다 뜻을 모르고 외울 때 그게 더 오래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1등, 2등, 3등까지만 먼저 외운 사람, 물론 차별은 있죠. 차등은 있을 겁니다. 차등은 있습니다. 저도 선물을 생각해야겠죠. 근데 제가 언제 나쁜 선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알죠? 좋은 건 비싼 거. 탐나죠? 네. 이게 뭘 보여줘야 탐이 나지. 뭔가 견물생심 봐야, 대상을 봐야 이게 마음이 나는데, 그죠? 알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 하여튼 조만간 1, 2등 상품을 제가 생각을 해서 갖고 올 테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먼저 외운 사람, 두 번째 외운 사람, 딱 세 번째 외운 사람한테까지만 1200자 1200자 문수장, 보현장, 보안장 각 장 12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개송을. 문수여 당제 일체 제열의 종호본인지 개의지혜가 요다로 무명. 그러니까 이거 빨리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좀 했어. 이분들은 좀 했어. 그러니까, 에? 불공평.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3년 했는데도 못 외웠어. 이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새로운 분들께 제시하는 거야. 이분들은 포기한 줄 그래요. 내가 버렸어. 내가 어디 절 주지라고요? 영랑사.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발을 담그지 않았어. 그래서 딱 먼저 외우신 분 마음을 내서 외워보십시오. 그 조그만 소책자 있죠, 소책자. 이거 한번 줘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그 저기 어이가 없죠? 이걸 다 외우라고. 아니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안 되면 뜻을 보고 외우면 되고. 근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저희는 그 영랑사 우리 불자님들 백중에 그 백중 제사 지낼 때는 저희는 원각경 요거 독송할 건데, 그 어떤 독서 경전보다 요거 독송하면 저는 참 좋더라고. 그래서 요거 독송할 테니까 잘 한번 외워보십시오. 제가 다음이나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마음이 탁 일어나게끔 선물을 유혹의 선물을 갖고 올 테니까 아셨죠? 대답이 없네. 벌써 포기하신 거예요? 네. 보여주면 다 줄 걸. 한 장씩 시험 봐요. 한 장? 택도 없어요. 12장. 먼저 딱 손든 사람. 포기 쉬워. 이거 봐요. 왜 그러신데요? 한 장씩.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노래 나오나 노래는 두세 곡 다 오면서 그게 1200자는 더 넘겠다 이게. 안 그래요? 꾸준히 내리던 날 야만 보는 날씨 가방에 앉아 이렇게 외우면 되지. 우주여 당지. 주변 발성을 좀 끝에만 하고. 아유 알았죠? 한번 해보실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견물생심이 일어나도록 할 테니까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원각경 독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진원 유리 유리마 유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아니지 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하나문 도로도로 나무 삼만다 못하나문 도로도로 진미 삼바 나무 삼만다 못하나문 도로도로 진미 삼바 개경계 무상심심비묘법 백천만금 만족 문경 오늘의 진실을 해법정이라로 말하나 오 말하나 말하나 오 말하나 말하나 대방가원 가수다라류의 경여시야무니 시바가와 이버신통태 황정장 삼배종소일 세열의 광홍주지 시제중생 정정각지 신심정별 평등고제 불이수선어 불이경현 대종토여 대보살마살 인만국 이명알문수 사리보살보현보살보 흥강상보살 미르보살 강정해보살 위덕 사제보살 현은보살 정제업정보살 국각보살 인선수보살 등이 삼소열제원석 홍조열의 평등업회의 지문수 사리보살들 대중중적 종자의 정례불조요 삼자 삼배 자수이백 불원대 언니 사회제례법 중서로율의 문기 정정인지법 팽급설부사로 대중중발 정정세윤리 능사미래 말세중생부 대승자원
불타사견장시의 제두지의 시삼천중 이시세존공은 조사리 보살은 선제언제 선남자의 등내능이 제보살자 순결의 인지 급비말세 제종생고 대승자득 참조지 불타사견득은 당해여설지 문조사리 보살봉교 아니급제대 남자 무상보범유 대다라니 문명이 운가유 주릴 제천정지냐 보리열방급 바라밀유 소보살 풍기인지 개운조 청정각상영다무명 방성불도 나무명 현남자일 제종생종 무시래 종종전도 유영이 사방경 청망이 사대 사신상 육진연영이 사신상 비피 현공종화급 제일월 선남자 몽실무와 병자망지 요망지 고비육 자공 역포미 피라 생자유 차망유 인전생사오명 모명 선남자 자모명자 비실유체여 몽중인 몽시 지여성요 무소도여 중공왕여러 공불가설은유 정멸저 고생저울 대중생아 무생중망전 생멸시고 생명인전 남자열애인지 소원각자지시공화증 무흉자영무신신 숲피생사비 삭고모건성 비지각자유여 허공시 허공자즉 공화산적 불가설무지각성 무구견시증명 아이고 호공성고 삼보동고열의 장중무 기멸공무 지정고여 국영원만 편시방부 이증명인지법 백보살인사 대숭중팔 정정신발 자수행불타사견이 시세존유 공선자의 설경 문소여당질 제계열의 종화본인지 해지가유다라 지피여 공화전능 명료전우여 공중이 성세불가득악차여 명등부동정각 별시간매직대성 중화멸무처성도 보살어 차중능발구리 신말세 대중생수차면사 원이차공덕 보급을 제하등여중생 당생경락 통견무량 소개공 에이 깜짝이야 어디서 날라왔니. 자 원각경을 오늘이 6번째 강의인데 아직 본문을 못 나왔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문수장입니다. 어시 문수사리보살 제 대중중적 종작의 정례불조 우요 삼자 장례 차수이 백불원 어시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중 가운데 제 있다가 곧즉자 있죠. 곧 종자기 종자가 이제 몸으로부터 그럼 좌는 자리 기는 일어났다. 좌 자리로부터 일어나 기하여 정례불조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정례라는 것은 예를 다한다라는 거죠. 우요 삼자 우요 우측으로 3번 돌고 잡하다라는 것은 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랑사 법당도 그렇고 영랑사 법당과 불국사 오래된 법당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죠? 법당 보면 우리 영랑사 법당 보면 그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계시죠? 여기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뒤에 짐 싸놓으라고 그죠? 뒤에 공간이 있는 거 우리 소독사에서도 뒤에 공간이 있죠? 거기에 좌복 이렇게 쌓아놓죠? 뒤에 짐 싸놓으라고 그죠? 안 넘어와. 누가 방금 내있어. 제가 저기 혼란이 있어 진짜. 우유 삼자파라고. 우유 삼자파라고. 우유 삼자. 부처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 탑돌이 하듯이 오른쪽 어깨를 해서 대상
존경하는 대상을 오른쪽 어깨에 두고 세 바퀴 돌라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그게. 간질 못 살게. 아니, 몇 번을 궁금했어, 얘기했는데 진짜. 저게 아직도 궁금하다 그러냐. 아니 아, 궁금했어요. 여기 버려요. 여기 3년 동안 내 말해도 모르나. 그렇게 존경하는 대상을 오른쪽에다 두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을 돌 때 영랑사에서 부처님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뒤에다 짐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근데 영랑사는 이제 법당이 조금 협소해서 나중에 정리는 분명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예를 표하는 겁니다. 인도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 인도의 전통 방식이 어떻게? 불국사 석굴암 보면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게 회랑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 다양한 그 불교의 문화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인도 물론 이제 불교 자체가 인도의 문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동아시아와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요 삼잡 그렇게 우요 삼잡하고 장계를 한다 이거야. 장계가 뭐죠? 우리 저기 3월 26일은 뭐 하는 날? 수계가 그렇죠. 수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장기학죠. 영랑사 종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계라는 것은 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세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3분 지나면 흔들고 이렇게. 허리가 끊어집니다. 장계하고 차수는 뭐다? 차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따 걸렸어요. 차수는 자 단전쯤에다가 왼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살짝 포개는 거. 이게 차수입니다. 차수. 유교에서는 반대인데요. 예. 저희는 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유하고 삼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문수사리보살이 누구한테 다가받게 세존께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백불원 백이라는 것은 아렐백자 열백자가 아니라 이때는 아렐백자 백언 아랫사람이 윗사람 할 때는 백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고언 그래서 이따가 세존이 문수사리보살님한테 말할 때는 고자를 씁니다. 고언. 근데 이제 문수사리보살님께서 세존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백언 그래서 백불언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잡하고 돌고 장계하고 차수하면서 장계하고 차수하면서 부처님께 사리여 말하였다. 백언하였다. 대비세조 원리차의 제보살 중 서로열의 봉기청정 인지법행 급설보살 대승종 발청정심 독송할 때 대승종 발청정심 원리제병 능사미래 말세종생 구대승자 불타사견 그렇게 띄어 읽으셔야 합니다. 대비세종 원리차의 제대법중 서로열의 봉기청정인지법행 급설보살어 대승종 발청정심 원리제병 능사미래 말세 구대승자 불타사견 요렇게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대비세존 대자 대비 자와 비는 같은 거죠? 이제 대답도 안 해. 이제 아예 무시하는구만요. 자와 비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자와 비. 네. 사랑과 비.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자와 비가 합쳐져서 자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배울 온갖 생각 배울 때는 자는 우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친구의 우정 같은 거. 근데 막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 그죠? 그럼 비는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모정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합니다. 그죠? 물론 훌륭한 마음이 다 많지만 그 모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대단하죠. 네.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이제 자비인데, 자비는 뭐다? 부처의 마음이죠. 그죠? 자, 그럼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 비인데 부처와 뭐가 다른 거예요? 보살님. 부처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둘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일제중생.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대비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비심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의 비심은 비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비심이라고 해요. 왜 대자가 들어갈까요? 크다니. 그렇죠. 대는 크니까. 뭐가 큰 거예요? 이게 클 때자를 몰라서 제가 물어본 건 아니겠죠? 일제생.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한테만 비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비심 일으켜요? 아니지. 남의 자식 잘 되면 내 자식 미워버리지. 근데 내 자식한테 한량없는 마음을 내는데 남의 자식한테 그게 안 되거든. 근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비심을 낸다. 그래서 대비심입니다. 참 인연이란 게 참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공부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꼴랑 요거 하나 아는 거예요. 원각경 하나. 근데 이번에 이제 원각 스님께서 천수경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저번 주 2주 동안 뭘 배웠냐면 법장비구 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이 48 본원력.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책을 만들어 주신대요. 천수경 그 자료를 당신께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명랑사 신도분들께 이렇게 줘서 그걸로 강의하라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대요. 조건은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조건이겠죠. 만약에 책이 안 온다 그러면 쫓겨난 거야지. 그러니까 근데 법장비구가 큰 원력을 세웁니다. 자신의 극락 세계를 건설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자신은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48가지의 원력을 세웁니다. 근데 보면 가히 이게 이해라는 것도 뭔가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도 그런 거잖아요. 마음도 그런 마음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지. 한 번도 내가 애 낳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자식 걱정 같은 거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자식을 낳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돼야 이제 이해될 텐데 감히 아이고 사량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원력을 법장비구가 본원력은 48가지의 원력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거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원력에 의지해서 야, 이 도량에 또 이렇게 인연이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전에는 동방만월세계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을 그렇게 불렀었는데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 대박 안 보였지. 그만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중생을 위한 그 원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딱 마음만 의지한다 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경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시전 인연이 도래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독송할 테니까. 그래서 이 본원력 가운데서 나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부른다면 극락세계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원력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겁니다. 그냥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게 아니라 정말로 딱 일념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그 6글자를 누가 했어요? 이제는 대답도 안 하네? 뭐지 이거? 던졌는데 물지를 않네? 이러면 재미없는데? 어떤 스님이 하셨어요? 원효대사님이 하셨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아 그 사람들한테 세속의 사람들한테 다른 거 할 거 없다. 나무아미타불만 하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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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래서 인연이구나 나중에 꼭 배워야겠죠. 그죠? 그러면 영랑사 주지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원가 스님이 그랬어요. 일하는 정성 10분의 1만 공부해서 얻으면 스님은 참 진짜 훌륭한 스님이 될 텐데 라고.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48 원력대오를 배우고 싶으면 제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열심히 그죠?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책을 볼 수 있게 하셨죠? 대답을 안 하네. 네. 됐어 이제 안 가르칠 거야. 자, 대비세존 대비를 지니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시여.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뭐예요? 세간소리 와진견. 이것도 못 외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더 이상 뛰어난 사람이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열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열의시포 열의용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우성사조장부 불세존이라고 하는 10가지 명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존입니다. 대비를 지니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시여 대비세존이시여 원이차회 원컨대 차회 이 모임 이 회 이게 무슨 회예요? 그러니까 법회인데 법회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관음제일 법회, 아미타 법회, 산신제일 법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법회예요? 목요법회. 내가 저불었어.
내가 저물었어. 아, 땀나. 서분을 보세요. 이게 오케이. 열의 평등법회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늘 혼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각경이라는 건 하나, 원각경이라고 하는 이름 경전류가 있죠. 그 경전 안에서 경전이 있죠. 그 경전 안에서 요걸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분을 시작해서 문수장, 보현장, 보안장, 금강장, 미륵장, 뭐 청정해장, 위덕자재장, 변음장, 뭐 정제역장장, 뭐 보각장, 원각장, 선선수장까지 이렇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수장을 배웠으니까 문수장을 버리고 보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문수장 서분 안에서 문수장을 보고 문수장을 통해서 보현장을 보고 이걸 통해서 보안장을 보고 이거 세 개를 통해서 금강장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문수장 배웠다고 해서 문수장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문수장 내용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저 불교 수행의 사티 수행 요새 한창 예전에 지금도 그런데 사티 수행 들어보셨죠? 사티라고 하는 그 그냥 주의 기울임, 뭐 마음 집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렇게 선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중생을 하면서 제가 선방을 한 번도 못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묻겠죠? 스님은 뭐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20년 넘게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취약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굳이 뭐 모르는 걸 제가 아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티 수행을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다가 칼국수집 있죠. 제가 면을 참 좋아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근데 오다가 밥대를 놓치면 이제 거기 가서 칼국수 꽃배기를 시켜 먹습니다. 저랑 가면 꼭 꽃배기 시켜주세요. 칼국수 꽃배기. 보통 시켜주면 그 사람이랑 다시는 밥 안 먹을 거예요. 꽃배기를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점심때가 저 한 11시쯤에 가가지고 이제 더 먹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사장님 한 분이 테이블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살피는 거예요. 네, 계속 살피는 거예요. 사장님이 왜 살피겠어요? 뭘 먹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계산을 하지. 계속 살피는 거 이렇게. 아, 저게 싹티구나. 이해가 안 가죠? 난 거기서 이해가 갔는데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집중하면서. 근데 그 대상을 어떻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 거기에 계속 마음 집중을 하는 거죠. 바깥 경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한 호흡에도 우리가 한 호흡에도 지수화풍이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명상 수행하는 집중 수행하는 스님들. 그래서 이 한 호흡에도 지수화풍이 모였다가 호흡을 내뱉을 때는 지수화풍이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것들을 계속 주의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결국 그게 뭐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더 크게 확대하면 이 몸도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 마음도 모였다가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일 뿐. 중요한 건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을 먹는데 물을 먹는 이 시츄에이션 사태는 있어도 물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먹는 인연 조건은 있지만 물을 먹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 나란말싸움이라는 영화 안 보셨죠? 그 한번 거기서 그 박해일 씨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박해일 씨가 송강호 씨랑 세종과 신미라고 하는 그 딱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능엄경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박해일 씨가 그런 말을 하죠. 100년 전에는 왕이 스님한테 절을 했는데 지금은 스님이 왕한테 절을 한다. 주인 되어 떠나는 나그네만 있을 뿐이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다니까. 안 보셨죠? 기억이 안 나.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근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차회, 원리차회, 원컨대 이 차회, 이 열애평등법회의 재래법종 법의 무리를 이 원리차회 재래법종 이 열애평등법회에 온 대중을 위하시어 서로 열애 본기청정인지 법행이라. 열애의 본기인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열애의 본기인 청정한 인지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참 한글인데 그죠? 한글인데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비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에 모인 대중을 위하여 열애의 본기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서부터 우리 부자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니까. 열애의 본기. 본래 일으켜진 본기 이건가? 본기 본래 일으켜진 본래 일으킨 본래 일으켜진 본래 일어난 본기인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을 본기 청정 인지 법행. 자,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이게 원인인자죠. 그죠? 네, 원인인자에 뭐예요? 땅지자죠. 그죠? 그럼 원인 땅 원인이 되는 땅이죠. 그죠? 자, 땅은 모든 걸 다 품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아스팔트를 이렇게 다 깔아버렸어요. 시멘트를 다 깔아버렸어요. 근데 작은 틈이 탁 벌어지는 순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잡초. 이 형님의 싹이라고 하면 좀 안 돼요. 잡초는 좀 고급진 비유도 있는데 꼭 거기서 우리 그럼 중간 지점으로 풀이 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땅은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땅. 청정한 인지래요. 청정하는 오염이 안 된 거 우리 청정이라 그러죠. 불교에서의 본내는
물든다 그래요. 물든다. 번뇌들도. 번뇌는 물드는 거예요. 번뇌는 물드는 거. 그러니까 더러움이죠. 우리 더러움에 물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정의 반대는 뭐다? 더러워. 내가 방금 누구야? 청정의 반대는 뭐다? 번뇌겠죠. 그러니까 그럼 청정한 인지는 뭐예요? 번뇌가 없는 원인이 되는 땅이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보리시. 열애는 부처님이죠. 네. 장은 뭐예요? 감출장자예요. 부처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에서처럼 부처를 누가?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보살님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체 중생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겨하는 그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열애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이게 뭐다? 본래불이다. 본래 성불이다. 이미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청정한 인지는 본자가 되겠죠. 본기에서의 청정한 인지, 본래. 네, 법행은 법법자의 단일 행자. 네, 법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수순한다. 따라간다. 가는 대로 흘러간다. 본래 이렇게 기자와. 그래서 본기는 청정인지 법행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열의 본기청정 이 열의 평등법회에 모여있는 법의 무리를 위하여 열의 본기인 청정한 인지법행을 설해주시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 수순할 수 있는 그 마음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설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급설보살 대승동 발청정제 원리제명능사 미래말세중생구 대승자 불타사견이라. 그리고 보살. 그리고 보살이 대승 가운데 대승에 대하여 어중은 어는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람에 원리제병 모든 병을 원리함을 설해 주십시오. 또한 그리고 능사민의 말세중생구 내승자 불타사견이라. 그리고는 없지만 여기 능자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형문이 나왔기 때문에 능사라고 하는 사형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미래의 말세중생이 미래 말세중생 대승을 구함으로 하여금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비세조 원컨대 원이차에 이 법회 열애 평등법회에 모인 이 법회에 모인 대중을 위하여 열애의 본기인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을 설해 주시고, 그리고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일으킨 보살이
모든 병을 원리함을 설해 주십시오.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보살이 미래의 말세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법회에 모인 보살은 누구, 어떤 보살님들이세요? 10만 대보살마 시리죠. 어떤 곳에, 어떤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신통 대강명장 삼매라고 하는 장소에 10만 대보살 마하살이 세존께 묻는데 그 중에 대표가 상수가 무주사리 보살이 세존께 묻습니다. 그래서 컨대 세존이시여 이 법회에 모인 법의 무리 10만 대보살 마하살을 위하여 열애의 본기인 열애가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청정한 그 본래 부처가 다르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과 합이 딱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열애가 본래 일으킨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나도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이 마음과 그 마음이 같아져야 되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인식적인 관념이 다 떨어져 나간 본래 그 마음자리. 그 인지에서, 그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함을 설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살이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보살이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보살을 마지막에 해석해 주면 좋겠죠.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보살이 모든 병을 원리함을 설해 주십시오. 설자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능사 그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보살들로 하여금 미래의 말세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승입니다. 대승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소승. 그렇죠. 소승이 있겠죠. 대승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의 그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역사적인 부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5비구를 제도로 하십니다. 5비구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죠. 설하고 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 자, 무슨 말이? 5비구가 아라한이 됐죠? 5비구가 아라한이 됐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6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부처님 세존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이 재생산됩니다. 깨달음의 재생산. 깨달음의 재생산. 누구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것이 뭐다? 불교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부처의 깨달음이 재생산되는 거. 이게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처의 깨달음을 재생산하는 게 절에서 해야 될 일이고 불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 쭉 했는데 어느 순간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가 있고 그 밑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아라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생산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생산하려고 발현한 흥기한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대승불교 운동.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이 소승이라고 하는 이 부파불교 분열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교리적으로 부처님의 그 경전과 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네들 해석의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게 어떻게? 그게 논소인 거예요. 우리 3장이라고 그러죠. 경율론 3장. 부처님 제사시까지는 이제 경과 율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그 경과 율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논을 한 게 그래서 경율론 3장이 된 겁니다. 근데 아무나 쓴다고 해서 그게 다 논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뛰어난 사람만이 이제 그 논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아비담마 불교, 부파 분열 불교가 생기게 되는데, 그 끊임없이 그 부처님의 경과 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계속 분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율로 인해서 가장 분열이 되게 됩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근데 계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다 지키는 5개 있죠. 이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이것들 때문이 아니라 율이라고 하는 승가가 이렇게 모여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 같은 거. 이제 이것들로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낮 12시가 되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2마디까지는 괜찮다. 탁발한 승려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돈을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율의 해석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5가지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5가지 일이 뭐냐면, 이분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꿈에서 천녀를 만나서 몽정을 하고 다양한 그 깨달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대천은 소승의 그 불교도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부모를 죽였다, 역적을 저질렀다 하면서 엄청난 비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문제의 자각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은 부처와 아라한의 깨달음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도달했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공부한 것만으로도 공부한 것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끊임없이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했을 것이다. 공덕의 차이. 그래서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경이라고 하는 과거 전생의 부처가 이러이러한 공덕을 지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죠. 대승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된 부분이 뭐냐면 자꾸만 이제 소승의 불교도들은 학구적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아까 경과 율에 대해서 계속 해석만 한다 그랬죠. 네, 계속 해석만 하니까 중생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제가 공부한다 쉬고 방에서 안 나와. 제가 안 나와요. 영랑사 주신데 안 나와. 여러분들과 같이 뭘 아무것도 안 해. 알아서 하고 가세요. 교수님 기도 올리러 왔어요. 예, 알아서 하고 가세요. 전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이전은 망하겠죠. 안 그래? 제가 공부한다고 찾아올 거예요. 저 뭐 안 보는데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근데 점점 그렇게 된다 이거. 점점 대중과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소승의 불교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교의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스님들은 그런 경과 율에 대한 끊임없이 논쟁을 할 뿐 여러분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도 끊임없이 전쟁을 많이 했나 봐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5, 16, 뭐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전쟁을 했나 봐요. 전쟁을 하는데 소승의 스님들은 그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전쟁 와중에서도 그 시체들이 들과 강에 널브러져 있음에도 마음을 집중해서 그냥 여여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근데 그게 바른 불교일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잘못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대승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보살과 자비입니다. 대승에서만 쓰는 용어는 보살과 자비라는 거예요. 보살님들 아셨죠? 여성의 신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승의 수행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뭔가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 그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노숙자가 생활에서 벗어날까요? 괴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아와 난민, 기아 그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그냥 음식만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뭔가 해결점이 있을까요? 거기서 뭔가
계속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순히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도움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소승에 대한 그 깨달음이 불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의심을 갖던 그 수행자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괴로운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괴로운 중생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럼 무량한 공덕을 갖고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면 되겠구나.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기에 이들을 괴로움부터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이 나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아시죠?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게 보살의 기본적인 이념이죠. 그래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간절히 염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무량한 자비라는 것은, 자비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뭐라도 이렇게 줘요. 이게 자비의 마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남는 게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호주 맞는 걸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찾아왔네? 아이고 또 줬어. 한 4번, 5번, 6번. 이제 슬슬 짜증이 나네? 너는 돈 안 버냐? 이게 선택적 그 착한 마음, 분별적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숙자 중에서도 이 사람이 더 불쌍해. 더 주고 싶어. 똑같이 배고프면 똑같은데. 분별적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순수한 평등심이다. 평등심. 상하. 너와 나. 그런 모든 관념이 다 배제된 순수한 평등심. 평등한 마음. 평등에는 자타가 없습니다. 자타가 없다 이거예요. 자타불이. 자타불이의 마음이 바로 평등심이라는 겁니다. 나와 남이 없는, 둘이 아닌 그 마음. 그러나 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부처의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에서 바탕을 두고. 아니 그럼 왜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왜 일으켜야 되겠어요? 진리니까. 이 세상의 진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없으니까 남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비고 평등인 거고. 진리는 연기니까 연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 연기를 바탕으로 삼법이 나온 거니까. 어렵다. 이게 참 진짜 죽겠다. 우리 선임보사님 죽겠다. 나는 뭘 했을까? 선생님, 자비라는 것이 배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지 않는, 모르는데 자비심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비는 명확하건대 자비는 대상의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개개인에게 그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일체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는 자타불이, 순수한 그 평등심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 저기 그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분들한테 일본인들 보면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그죠? 이게 민감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싫어하듯 근본적인 그 차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비심에.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 어떤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뭐다? 불교의 대승불교의 수행 시스템이다.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 어렵죠. 죽겠죠. 그러니까 대승이란 건 그러니까 대승을 하나만 딱 생각하십시오. 대승은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기억합시다. 자, 대승은 뭐다?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게 대승이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대승이다.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우선 요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갑시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멀어. 걱정하지 마요. 대승에 대해서 청정심을 바란 보살이, 그러니까 대승에 대해서 청정한 마음을 바란 보살이래요. 자, 그러면은 그 대승에 대해서 청정심을 바랬다라는 것은 대승이라고 하는 그 이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 그게 청정심이 결국 자 대승에 대해서 어대승중에 대해서 청정심을 바랬다 이거예요. 발청정심. 우리 다른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뭐 비슷한 말 뭘 들어봤을까요? 그렇지. 발보리심. 청정심이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왜? 대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체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게 바로 발청정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 청정심과 동일한 말이 발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대승에 대해서 청정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계속 괴로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보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승은 초를 올릴 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랍니다 라고 하지만 대승은 초한자를 올릴 때 어떻게?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초를 올리죠. 여러분들 그렇게 올리잖아요. 왜? 대승불교도들이니까. 그죠?
근데 아무도 영랑사 초 올리는 사람 중에 소원 성취에 그걸 적어놓은 사람은 안 보였어요. 마음으로 안 된다는 믿음 심치 않아요. 그죠, 애기무살님? 비웃었어.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큰 소원을 할까요? 대로원 일치중생을 위해 그렇게 마음을 냈을 때 무량한 공덕이 성취되니까. 마음 한번 그렇게 바꿨을 뿐인데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니까. 자, 아까 아라한과 부처의 깨달음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마어마한 자비행을 했던 분일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경전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공덕의 차이가. 그럼 대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공덕의 성취를 위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공덕을 성취해야, 더 많은 공덕을 성취해야겠구나. 그럼 공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큰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자비공덕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공덕입니다. 공덕은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심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비심에서. 무량한 공덕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공덕이 한 마음을 바꿨을 뿐인데 그게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안 나. 왜?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 마음이 잘 안 나지. 터키에 지진 난 사람들 마음이 안 나잖아요. 나도 내 삶에 바빠가지고 마음이 안 나요. 절에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를 보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절도 살림이 빠듯한데. 그러니까 저도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다? 진리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배우면서 그 진리와 부합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자비심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꼭 알아서만 자비심을 내느냐? 그건 또 아니지. 이미 우리는 뭐다? 보살.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와 다르지 않는 마음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인연이 딱 됐을 때 어떻게 갑자기 지하철로 이렇게 딱 픽 쓰러진 사람이 기차가 이렇게 오건데 픽 쓰러졌어. 근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이거 몇 미터지? 3미터인가? 뛰어내릴까? 다리가 부러질까? 몇 초? 3초? 내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몸이 반응하죠? 그러니까 무량한 자비심을 어떻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근데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다? 중생은 계산이 아니죠. 시절 인연이 됐을 때 그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요. 인연이 도래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지 그 마음이 늘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는 늘 그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스님. 시절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네. 그래. 시절 인연이 궁금한다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의미 개념이랄까? 뭐 그걸
잘 이해가 안 돼. 어렵지 않은 비유 같은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씨앗이 있네. 대개는 이제 어변이겠죠. 아니 이거 그냥 씨앗이라고 봅시다. 땅 씨앗. 씨앗이 있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싹이 날까요? 물을 줬어요. 싹이 날까요? 물만 준다고 싹이 날까? 그죠? 물만 준다고 싹이 날까? 햇빛도 있어야겠죠? 땅도 좀 비옥해야겠죠? 그 딱 시절 2년이 딱 도래했을 때 여기서 뭐가? 싹이 난다. 그렇지. 뿌린다고 그 씨앗이 하나 100개 뿌린다고 거기 100개가 다 씨앗이 싹이 올라오던가요? 아니 죽는 것도 있겠죠. 근데 싹이 안 날 뿐이지 또 어떤 시절 2년을 만나면 다시 싹이 싹이 났겠죠. 100개를 뿌린다고 해서 똑같이 그 100개가 동시에 싹이 났나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씨앗이지만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햇빛을 쬐고 똑같은 비었다 땅에다가 뿌린 씨앗이지만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배추는 언제 심어요? 그렇죠? 에? 가을에 심어요? 쳤어요. 8월달에 심어요? 네. 지금 심으면 씨앗이 날까요? 네, 나겠네. 지금은 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우리 저기 이 세 가지 산명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숙명명, 천한명, 누진명. 숙명은 그 자신의 과거 전생을 다 되돌아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숙명통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밝을 명자를 써요. 그 과거 전생을 돌이켜보면서 뭘 보느냐? 자신의 자신이 일으킨 그 번뇌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 인연법으로 인해서 인과를 저질렀는가? 원인과 결과를 어떠한 원인으로 내가 이 몸을 받고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 천한명은 그 사람의 타인의 그걸 다 본다 이거예요. 그것도 불교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신통력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성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불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신통력으로 활용하겠죠. 그죠? 근데 불교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면 이런 그 집중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가 보입니다. 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내림 얼마 안 받은 사람 찾으러 다녔잖아. 얼마 안 된 사람 찾으러 다녔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하다고 그런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저기 어디 산에 가가지고 산신기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들 기도하는 거 이런 비속어 째바리도 안 돼요. 그 깊은 산골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우리는 여기 화장실만 갈라치도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데 그죠? 어두워서. 근데 그 깊은 산골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무서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다
뭘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정말로 간절한 거죠. 일념으로. 근데 거기에서 신통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왜? 그럴 때는 숙명통, 천안통이겠죠. 보이겠죠. 근데 보이면 생로병사가 사라져요? 이게 보인다고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사주 보는 사람 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못 봤어. 무속인 치고 그렇게 삶이 평탄한 사람은 못 봤어요. 사기 쳐서 그래요. 근데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생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 괴로움에서 미래를 본다고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거의 7, 80%가 다 네. 다 거의 이제 그 받았던 상금이 다 거덜나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보든 남의 전생사를 보든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걸 봐야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났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사라지는가? 그것들이 딱 보여질 때 뭐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진정한 지혜는 뭐다? 누진이라고 하는 셀루자 번뇌가 다한 세다라는 것은 셀루자라는 것은 번뇌를 의미합니다. 번뇌가 다한 지혜 누진명.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누진통이라고 하겠죠. 누진통. 진정한 신통력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상심이도다. 평상시 그 마음이 도다. 평상심시도다. 그 마음에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어디 있고 남이 어디 있어. 근데 내 옆으로 이쁜 여자라고 지나가려고 쳐봐. 저기 어디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려봐봐. 딱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저번 시간에 그 영국문이라고 알려드렸죠? 네? 아니 저번에 1호 목표 때 말했나? 큰일 났다 이제 1호 목표 때 말을 한 것 같아요. 1호 목표에 나오셨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환장하겠다. 영궁. 네. 문이라는 건 육군을 문이라고 합니다. 육군의 문. 문은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번뇌가 어디서 들어와요? 뭐 마음이라. 눈으로 대상을 보고 거기서 인식 경계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경계를 일으켜서 탁 내 거라고 한 마음 일으키면 그가 이 육군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귀에 대한 소리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요? 귀가 안 들리는데 옆에서 어머 자기야 이런 번뇌가 일어나요? 안 들리는데 어머 자기야 나 너무 과했나? 자 냄새를 못 맡는데 아무리 불고기 소고기를 구워줘도 냄새를 못 맡는데 요 뒤에서 이렇게 구워주는데 냄새를 못 맡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번뇌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네. 눈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이쁜 여자가 빨개 벗고 있다 그래도 그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번뇌는 재밌게 한다. 큰일 났다. 이제 못 벗어난다 이제. 번뇌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번뇌는. 근데 그 번뇌를 들어올 때까지 냅둬요? 여러분들은 번뇌가 들어온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주의 집중하는 거. 아까 우리 뭐 사장이 쟤들 뭐 먹었나 꽃배기 시켰는데 사이다 하나 시켰는 것 같은데 소주 2병? 나갈 때 그 사장은 계산서도 안 봐. 타타타타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 번뇌들을 항상 주의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집중하면서 어떻게? 영공, 생각의 화살로 탁 쏴라. 이 번뇌가 들어왔구나 해서 이 번뇌가 들어왔구나 해서 그래서 영공문입니다. 야,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누가? 어떤 분이? 스님 멋있어요. 너무 멋있겠죠. 천장암 가면 그 있는데요. 천장상. 문자를 나는 그냥 집으로만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인양고사 이제 종교인과 불교인의 차이를 아시겠죠? 안 넘어오시네 우리 인양고사. 아니 종교가 하나지 뭐 한만 생. 아이고 아닙니다. 분명히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육문으로 들어오는 그 번뇌들을 늘 주의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물들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각자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남이 쏴줄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문으로 들어오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누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지. 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놈의 것 젠장을 누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내 눈에는 네 분이 이뻐. 근데 세상 천지에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내 눈에만 이뻐. 지 눈의 안경이니까. 그죠? 내 혀로는 이게 매일 이거 광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매일 우유가 제일 이뻐. 제일 맛있어. 근데 다른 사람 다 맛없대. 자기 맛이니까. 자기 업이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번뇌,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각자 스스로 그걸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늘 안 되지만 조금씩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아까처럼 그 호흡 명상 같은 걸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거기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가라앉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원가스님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짜증이 좀 났었는데 화가 나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항상 이렇게 인생은 현실이야. 밟고 올라가야지. 농담이고 농담만 진담이었습니다. 근데 수행 시간은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죠? 현이부사님. 오늘 저기 장례식장을 다녀왔더랬습니다. 한 이틀 전에 만났던 분인데
부고 소식을 들었더니 갑작스럽게 그냥 황망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한 45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아니 그냥 저기 심유경색인가 뭐 분명히 엊그저께 만나서 인사도 하고 차도 이렇게 내준 차도 먹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일이 내일로 딱 다가왔을 때 공부의 마음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 죽음이 닥쳤을 때 마음을 일으키면 늦습니다. 박명수의 명언 있죠.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을 때다. 그러니까 공부는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배우면 한 번이라도 마음에서 배운 걸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허망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백날 첫날 이게 뭐 가슴팍 깐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식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자신만이 압니다. 그 마음을 생각의 화살로 여러분들의 사수가 돼서 그래서 그래서 늘 연습해야 합니다. 군인이 사육장 가서 총 쏘는 연습을 하듯이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조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몸짓을 하고 어떻게 지금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물들지 마시고. 오늘도 이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계속 하네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부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지. 예,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경정과 불자님들 가능하도록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크게 심호흡 3번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깨달은 청정한 승가에 공양 올립니다. 공부하십시오. 아까 처음 들어본 말이죠. 네. 사티 수행